검은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번개가 내리꽂히자 진흙투성이에 산비탈을 구르던 사내의 얼굴이 찰나의 순간 하얗게 드러났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을 기는 만석의 낡은 삼배옷은 이미 비와 땀, 그리고 흙탕물로 범벅이 되어 본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다. 그는 품에 안은 거적대기를 생명줄인 양 부여잡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가늘고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거적을 더욱 깊이 품속으로 감추었다. 제발, 제발 소리를 내지 말거라. 들키면 우리는 모두 죽은 목숨이다. 만석은 덜덜 떨리는 입술로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빗물이 흘러내리는 눈을 닦아낼 겨를도 없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 소리에 묻혔지만 그의 귀에는 저 아래 마을에서 들려오는 듯한 횃불 소리와 추격자들의 고함이 환청처럼 끊임없이 맴돌아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발목을 잡는 캇덩굴을 거칠게 걷어내며 다시 일어선 만석은 미끄러운 진흙길을 네발 짐승처럼 기어오르기 시작했고 그의 등 뒤로는 죄 없는 생명을 삼키려는 듯한 검은 숲의 아가리가 시시각각 조여오고 있었다. 이 참혹한 도주는 불과 2시즌 전 명문가로 칭송받던 최대감댁의 사랑채에서 시작된 비극이었다. 늦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던 그 시각, 안채에서는 산모의 비명과 산파의 다급한 외침이 뒤섞여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대감마님은 뒷짐을 진 채 마루를 서성였고 하인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마당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이윽고 들려온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에 대감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가 싶었으나 곧이어 산파가 사색이 되어 뛰쳐나오며 뱉은 말은 집안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대감마님기, 기이한 일입니다. 아이가 하나가 아니옵니다. 둘, 아니 셋. 사내 아이 셋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대감의 미간이 무섭게 구겨지며 눈빛이 흉흉하게 변했다. 예로부터 쌍둥이도 상서롭지 못하다 하여 기피하던 터에 짐승처럼 새 쌍둥이라니. 이는 가문의 수치이자 장차 집안을 멸문지화로 이끌 불길한 징조라는 미신이 대감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최대감은 떨고 있는 산파를 향해 벼락 같은 고함을 내질렀다. 당장 그 입을 다물라. 내 집안에 짐승 새끼가 났다는 소문이 담장 밖으로 새어나가는 날에는 내 놈들의 목을 베어 거름으로 쓸 것이다. 방 안에서는 기진맥진한 마님이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나 대감은 차가운 눈빛으로 방 안을 쏘아보며 하인 만석을 불렀다. 쉰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평생 마당만 쓸어온 우직한 종 만석은 영문도 모른 채 대감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대감은 만석의 발치에 놓인 거적에 쌓인 새 핏덩이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렸다. 만석아, 이 흉물들을 당장 거적에 말하다가 뒷산 넘어 깊은 강물에 던져버려라. 흔적조차 남지 않게 해야 한다. 만약 실패한다면 내 놈이 대신 죽게 될 것이다. 만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갓 태어나 꼼지락거리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 어린 생명들을 차가운 강물에 수장시키라니. 그것은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짓이 아니었다. 그러나 절대적인 주인의 명령 앞에 천한 종놈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떨리는 목소리로 예, 분부 받잡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뿐이었다. 만석은 새 아이가 담긴 무거운 광주리를 지게에 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하늘도 이 비극을 슬퍼하는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앞을 볼 수 없는 폭우로 변했다. 마을을 벗어나 인적 드문 강가에 다다른 만석은 지게를 내려놓고 거적을 들추었다. 차가운 빗물이 아이들의 얼굴에 닿자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서로의 온기를 찾으며 파고들었고 그중 하나가 만석의 거친 손가락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꽉 쥐었다. 그 순간 만석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다. 평생을 남의 집 종으로 살며 멸시와 천대 속에 굳어버렸던 심장이 그 작은 손길 하나에 뜨겁게 요동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불어난 강물은 시커먼 입을 벌리고 으르렁거리고 있었고 저곳에 이 아이들을 던지면 고통 없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었다. 하지만 만석은 차마 그럴 수 없었다. 아가, 이놈들아, 어찌하여 이리 모진 운명을 타고났느냐. 만석은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한참을 강가에서 망설이던 만석은 하늘을 향해 원망 섞인 눈빛을 보냈다. 대감마님, 소인은 못합니다.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질지언정 제 손으로 이 핏덩이들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는 결심을 굳힌 듯 아이들을 다시 거적에 꼼꼼히 감쌌다. 셋 중 가장 작고 약해 보이는 아이가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자 만석은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아이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나머지 두 아이도 품속 깊이 자신의 살과 맞닿게 끌어안았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다. 대감의 명령을 어긴 이상 그는 도망, 노비 신세가 되었고 잡히면 추노꾼들에게 찢겨 죽을 운명이었다. 하지만 그의 품 안에서 느껴지는 세계의 심장 박동은 그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강물이 아닌 사람이 살지 않는 험준한 산맥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만석의 발걸음은 묘하게도 강가에 섰을 때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산길은 험하고 가혹했다. 뾰족한 돌부리에 채여 발톱이 빠지고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혀 피가 낭자했지만 만석은 멈추지 않았다. 품속의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그는 나무 밑 둥이나 바위 틈에 숨어 아이들을 달랬다. 울지 마라. 아가들아, 이제 내가 너희 아비다. 이 만석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배고파하는 아이들의 입에 피를 물렸다. 비릿한 피맛의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젖을 빨듯 손가락을 빨았고 그 모습을 보는 만석의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맺혔다. 그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게가 단순히 새 아이의 목숨뿐만 아니라 천륜을 거스른 대가로 짊어져야 할 평생의 업보임을 직감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그 두려운 밑바닥에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 샘솟고 있었다. 내 자식이라는 평생 입에 담아보지 못한 그 단어가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새벽녘이 가까워 오자 비줄기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만석은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 호랑이도 피해간다는 험지인 그림자 골짜기 입구에 도달했다. 이곳은 세상과 단절된 곳으로 화전민이나 죄를 짓고 숨어든 자들만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탈진한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자 만석은 커다란 떡갈나무 아래 쓰러지듯 몸을 뉘었다. 품속을 확인하니 세 아이는 기적처럼 모두 숨을 쉬고 있었다. 비에 젖은 얼굴을 닦아주며 만석은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첫째는 이마가 넓고 눈매가 맑아 하늘을 닮은 듯했고 둘째는 뼈대가 굵고 우직하여 땅을 닮은 듯했으며 셋째는 비록 몸집은 작으나 눈빛이 총명하여 사람을 끄는 기운이 있었다. 만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늘에 맹세했다. 하늘이시여, 이 아이들을 살려주소서. 제 목숨을 거두어 가셔도 좋으니 부디 이 불쌍한 생명들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해주소서. 내 너희를 하늘 텐과 땅 디과 사람 른이라 부르며 내 피와 살을 깎아서라도 귀하게 키울 것이다.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자 숲속의 안개가 걷히며 골짜기의 모습이 드러났다. 만석은 퉁퉁 부어오른 발을 억지로 떼어내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최대감댁의 하인 만석이 아니었다. 그는 새 생명을 책임져야 할 아버지였고 세상의 편견과 폭력으로부터 이들을 지켜내야 할 유일한 방패였다. 멀리서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만석은 아이들을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낡은 옷자락에서 떨어진 빗물이 붉은 흙바닥을 적셨지만 그것은 패배자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는 자의 신성한 땀방울이었다. 그렇게 한 사내와 세 아이는 세상의 눈을 피해 역사 속으로, 아니, 잊혀진 전설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들이 남긴 발자국 위로 다시 빗물이 들이닥쳐 흔적을 지워버렸지만 그날 밤의 맹세만은 숲속 깊은 곳에 메아리처럼 남아 훗날의 기적을 예고하고 있었다. 검게 그을린 참나무 숯향기가 코끝을 맵게 찌르는 그림자 골짜기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욱한 연무 속에서 시작되었다. 15년이라는 세월은 강산도 변하게 한다지만 세상과 단절된 이곳 화전민 촌의 시간은 마치 고인물처럼 더디게만 흘러갔다. 숯가마 앞 칠흑 같은 검댕을 온몸에 뒤집어 쓴 채 쩔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가마 입구를 막는 늙은 사내의 뒷모습은
거대한 고목 껍질처럼 거칠고 메말라 있었다. 만석은 이제 허리조차 제대로 펴지 못하는 노인이 되어 있었다. 비가 오거나 습한 날이면 15년 전 그날 밤 아이들을 안고 산비탈을 구를 때 부러졌던 오른쪽 다리가 뼈를 깎는 듯 쑤셔왔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진흙을 개어 가마 틈새를 메웠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핥히고 지나갈 때마다 주름진 눈가에 맺힌 땀방울이 검은 숯가루와 섞여 검은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이윽고 가마 깊은 곳에서 타닥, 타닥하며 나무가 숯으로 익어가는 소리가 들려오자 만석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허리를 두드렸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다. 새 아이의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해주는 생명줄이자 천한 종놈이 감히 양반의 핏줄을 거두어 기른 죄를 씻어내는 그만의 고행이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할게요. 골짜기를 울리는 굵직하고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숲속에서 장작더미를 산처럼 짊어진 건장한 청년이 나타났다. 둘째, 지디였다. 곰 같은 덩치에 떡 벌어진 어깨. 숯검정치를 해도 감출 수 없는 강인한 턱선을 가진 그는 짊어지고 있던 백근도 넘어 보이는 참나무 짐을 깃털처럼 가볍게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의 근육은 거친 노동으로 단련되어 바위처럼 단단했고 눈빛은 대지를 닮아 우직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지는 성큼성큼 다가와 만석의 손에 들린 흑손을 빼앗듯 쥐며 퉁명스럽지만 속정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리가 또 붓지 않았습니까? 형님이 오늘 비가 올 거라고 하더니 역시 아버지 무릎은 거짓말을 안 하네요. 만석은 그런 둘째 아들을 올려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려 했으나 입가에 경련이 일어 쓴웃음만 지을 뿐이었다. 핏줄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어서 거친 삼배 옷을 입히고 숯가루를 묻혀 키웠어도 저 아이에게서는 감출 수 없는 무인우른의 기골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때 가마 꼭대기에서 바람의 냄새를 맡고 있던 첫째, 천텐이 가볍게 뛰어내렸다. 그는 셋 중 가장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으나 그 눈빛만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서늘하여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풍겼다. 천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말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어요. 옷이 우지가 되기 전에 큰 비가 쏟아질 겁니다. 아우야, 젖은 장작은 들이지 마라. 연기만 나고 숯이 물러진다. 천은 글 한자 배운 적 없는 까막눈이었지만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해안을 지니고 있었다. 바람의 방향만 보고도 날씨를 예측하고 별자리만 보고도 계절의 변화를 읽어내는 그의 능력은 마을 노인들조차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다. 만석은 가끔 천의 눈을 마주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총명함의 차원을 넘어 마치 대감마님이 젊은 시절 보여주었던 서슬퍼런 위엄이 그 눈동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천은 만석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들어가서 탕약을 드세요. 셋째가 아버지 드린다고 귀한 약초를 캐왔습니다. 새아이가 사는 낡은 귀틀집 부엌에서는 구수한 약초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셋째, 인은 화덕 앞에 쭈그리고 앉아 정성스럽게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그는 형들과 달리 선이 곱고 여리여리한 외모를 지녔으나 그 손끝은 죽어가는 짐승도 살려낸다는 신비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산속의 모든 풀과 나무의 쓰임새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고 다친 짐승이나 병든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아버지, 오셨어요. 인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만석의 팔을 부축했다. 그의 미소는 삭막한 숲굽터의 유일한 햇살과도 같았다. 만석은 셋째의 맑은 눈망울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저리도 고운 아이가 비단 옷을 입고 글을 읽었다면 장원급제는 따놓은 당상이었을 터인데 평생 숯검정이나 묻히고 살게 한 자신의 무능함이 뼈에 사무쳤다. 밥상이라야 보리밥에 된장국, 그리고 산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세 형제와 만석이 둘러앉은 밥상은 그 어느 대갓집 잔치상보다 따뜻하고 풍성했다. 식사가 중반쯤 무렵 셋째, 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오늘 아랫마을 장터에 다녀온 춘식이 아저씨가 그러는데 도성에는 사람보다 기와집이 더 많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침 한 방으로 안진뱅이도 일으킨다는데 정말입니까? 이내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그 질문에 숟가락을 들던 만석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다. 첫째 천과 둘째 지의 시선도 동시에 만석에게로 향했다. 15년 동안 아이들은 세상 밖을 궁금해했지만 만석은 단 한 번도 그들에게 골짜기 밖을 허락하지 않았었다. 쓸데없는 소리, 밥이나 먹거라. 만석은 짐짓 화를 내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이는 굴하지 않고 다시 물었다. 하지만 아버지, 저희는 언제까지 이 골짜기에 숨어 살아야 하나요? 형님은 날씨를 읽고, 작은 형님은 힘이 장사고, 저는 의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남들처럼 성씨도 없고,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야 합니까? 그동안 억눌러왔던 질문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순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밖에서는 천이 예고한 대로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만석은 떨리는 손을 탁자 아래로 감추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내 놈들이 배가 부르니 헛소리를 하는구나. 내 어미는 너희를 낳다가 피를 쏟고 죽었고 아비인 나는 이렇게 병신이 되어 수치나 굶는 천한 놈이다. 더 이상 무엇을 알고 싶으냐. 만석은 생전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 끝이 심하게 갈라져 비명처럼 들렸다.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만석은 붉어진 눈시울을 들키지 않으려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장대비가 되어 쏟아졌고 만석은 빗속에 우두커니 서서 15년 전 그날 밤처럼 하늘을 향해 흐느꼈다. 대감마님, 이 아이들의 빛을 언제까지 제가 가릴 수 있겠습니까? 낭중지추, 낭종지주이라 하였거늘 주머니 속에 송곳처럼 튀어나오는 저 재능들을 제가 어찌 감당합니까? 그의 가슴은 죄책감과 공포로 타들어갔다.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는 순간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출세가 아니라 참수형이라는 끔찍한 진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방 안에서는 세 형제가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천이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께서 뭔가를 숨기고 계신다. 그건 단순히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아니야. 더 깊고 더 무서운 무언가가 있다. 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나도 느꼈어. 아버지는 가끔 우리를 볼 때 마치 귀한 보물을 보듯 하다가도 금세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눈빛을 하셔. 그리고 가끔 잠꼬대로 마님, 용서하십시오 라고 하시잖아. 이는 슬픈 표정으로 형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은 것 같아 마음이 아파. 천은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다. 우리는 이제 알 때가 되었어. 우리가 누구인지, 왜 이 깊은 산 속에 갇혀 살아야 하는지 아버지가 말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날 밤 쏟아지는 빗소리 사이로 세 형제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다. 그것은 더 이상 보호받는 어린아이의 눈빛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사내들의 결의에 찬 눈빛이었다. 며칠 후 사건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숯을 팔러 오는 중간상인 개똥이가 건달 패들을 이끌고 들이닥친 것이다. 그들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숯을 넘기라며 만석을 협박했고 만석이 이를 거절하자 다짜고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 늙은 뱅이 주제에 어디서 말대꾸야. 관아의 고발에서 이 불법 화전민촌을 싹 다 밀어버릴까 보다. 건달 하나가 만석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만석은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아버지 세 형제가 동시에 달려나왔다. 지가 순식간에 튀어나가 건달의 팔목을 낚아챘다. 으아, 건달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지는 힘을 쓴 것 같지도 않은데 건달의 팔목뼈가 으스러질 듯한 소리가 났다. 다른 건달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지만 지는 그들의 공격을 바위처럼 버텨내며 가볍게 밀쳐냈다. 장정 서너시 지의 힘에 밀려 낙엽처럼 날아갔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개똥이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치다. 천과 눈이 마주쳤다. 천은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았지만 그 서늘한 눈빛만으로 개똥이를 압도했다. 천이 한 발자국 다가가며 낮게 읊조렸다. 물러가시오.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분노하고 있소. 당신들 발밑에 흙이 무너지기 전에
당장 떠나는 게 좋을 거요. 기이하게도 천의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돌풍이 불어닥쳐 쌓아둔 장작더미가 건달들 쪽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혼비백산한 건달들은 귀신 들린 놈들이다 라고 소리치며 주랭랑을 쳤다. 소란이 가라앉은 뒤 만석은 흙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키지도 못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지혜, 괴력, 천의 예지력, 그리고 다친 만석의 다리를 능숙하게 지혈하는 인의 침착함. 이것은 화전민의 자식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만석은 직감했다. 이제 더 이상 이 작은 골짜기가 거대한 용이 되어가는 아이들을 품을 수 없음을, 그리고 그들의 비범함이 곧 세상의 이목을 끌게 될 것임을. 그날 밤 만석은 잠든 아이들의 머리맡에 앉아 오랫동안 그들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의 거친 손바닥에 닿는 아이들의 숨결이 너무나 따뜻해서 오히려 가슴이 시려왔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욕심이 너희를 살렸으나 또한 너희를 가두었구나. 만석은 품속 깊이 간직해왔던 낡은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15년 전 아이들이 태어날 때 입고 있던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은 비단, 베네쩌고리 조각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옥패 3개가 들어있었다. 이것은 아이들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었다. 만석은 옥패를 꽉 쥐었다. 손바닥에 배겨오는 옥의 차가운 감촉이 그에게 결단을 재촉하고 있었다. 언젠가 닥쳐올 운명의 소용돌이 앞에서 그는 과연 이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달빛이 구름에 가려지고 그림자 골짜기는 다시금 깊은 어둠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지만 세 형제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불꽃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임을 만석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서 천둥처럼 울리고 비릿한 피냄새가 차가운 늦가을 바람에 실려 코끝을 찔렀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틈새. 앙상한 나뭇가지 하나에 위태롭게 매달린 사내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도성 내 최고 명문가인 최대감의 적장자 최혁이었다. 호기롭게 나선 사냥길이었으나 기이한 백색 노루를 쫓아 무리하게 깊은 산속으로 들어온 것이 화근이었다. 발밑은 천길 낭떠러지였고 위에서는 집채만한 멧돼지가 시뻘건 눈을 번뜩이며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멧돼지의 거친 콧김이 혁의 정수리에 닿을 때마다 죽음의 공포가 온몸의 털을 곤두세우게 했다. 이대로 죽는 것인가? 가문의 대를 잇지도 못하고 짐승의 먹이가 되다니. 혁은 절망에 찬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다. 나뭇가지가 우지끈하고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몸이 허공으로 곤두박질 치는 순간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어디선가 굵은 텐덩굴이 날아와 허공에 뜬 혁의 발목을 낚아채더니 엄청난 힘으로 그를 끌어당긴 것이다. 혁이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앞에는 짐승 가죽을 두른 거대한 사내가 서 있었다. 둘째, 지였다. 지는 한 손으로 혁을 짐짝처럼 가볍게 들어 올리더니 달려드는 멧돼지를 향해 굵은 참나무 몽둥이를 휘둘렀다. 퍽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멧돼지의 머리뼈가 으스러졌고 거대한 짐승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혁은 그 믿기 힘든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호랑이도 때려잡을 듯한 괴력,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었다. 멍하니 주저앉아 있는 혁의 곁으로 소리 없이 다가온 그림자가 있었다. 첫째, 천이었다. 그는 벼랑 아래를 무심하게 내려다보며 나직이 말했다. 산군산준의 영역을 침범한 대가치고는 싸게 치렀소. 해가 기울면 늑대들이 몰려올 테니 서둘러야 하오. 혁은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일어나려 했으나 발목의 격통에 신음하며 다시 주저앉았다. 그때 숲속에서 약초 바구니를 맨 미소년이 나타나 혁의 발목을 살폈다. 셋째, 인이었다. 이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혁의 부츠를 벗기고 부처럼 부어오른 발목에 차가운 계곡물에 적신 이끼와 지식인 약초를 붙였다. 뼈는 다치지 않았으나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이 약초를 붙이면 통증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인의 손길이 닿자 거짓말처럼 화끈거리던 통증이 시원하게 가라앉았다. 혁은 넋을 잃고
세 형제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숯검정을 뒤집어 쓰고 남루한 옷을 입었지만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여느 양반 자제들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무엇보다 혁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그들의 얼굴이었다. 묘하게도 셋 모두에게서 자신의 아버지 최대감의 젊은 시절 초상화에서나 보았던 서늘한 눈매와 고집스러운 인매가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다. 귀인께서는 어인일로 이 험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천이 혁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다. 혁은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는 것을 느끼며 헛기침을 했다. 나는 한양 최대감 댁의 장자 최혁이다. 사냥 중에 길을 잃었다. 너희들은 누구냐? 이 산속에 사는 화전민인가? 혁의 말에 세 형제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최대감이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금기어이자 아버지 만석이 밤마다 가위 눌리며 뱉어내던 공포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천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혁을 응시하다가 짧게 대답했다. 우리는 이름 없는 숫쟁이들이요. 해가 지기 전에 마을 입구까지 모셔다 드리리다. 천의 눈짓에 지가 혁을 가볍게 등에 업었다. 혁은 거부하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지의 넓은 등은 마치 바위처럼 단단하고 편안했다. 산을 내려오는 동안 혁은 기이한 혈육의 이끌림을 느꼈다. 처음 보는 천민들에게서 느껴지는 이 낯설지 않은 온기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들이 골짜기 깊은 곳, 만석의 귀틀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땅거미가 짙게 깔린 뒤였다. 마당에서 숯을 정리하던 만석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가 지의 등에 엎여 들어오는 화려한 비단 옷차림의 사내를 보고 심장이 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옷깃에 선명하게 수놓아진 최쇠 자문양, 그리고 흙투성이가 되었어도 감출 수 없는 저 오만한 눈빛과 콧날. 그것은 자신이 평생을 모셨고 또 평생을 도망쳐온 주인 최대감의 핏줄이 분명했다. 아, 아버지, 손님을 모셔왔습니다. 산에서 다치신 분입니다. 인이 해맑게 웃으며 만석에게 다가갔지만 만석은 뒷걸음질치며 사색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어서 오십시오. 누추한 곳이라. 만석은 황급히 삿갓을 눌렀으며 얼굴을 가렸다. 그의 심장은 북소리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어찌하여 하늘은 이토록 잔인하단 말인가. 하필이면 그분의 아들이 이곳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다니. 혁은 지혜 등에서 내려와 절뚝거리며 마루에 걸터 앉았다. 그는 만석의 과도한 반응을 단순히 천민이 귀족을 대하는 두려움이라 여겼다. 노인장, 자식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웠구려. 맹수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담력과 신묘한 의술이라니. 내 이 은혜는 잊지 않고 후하게 보답하겠소. 혁은 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놓으려 했다. 그러나 만석은 그 돈을 쳐다보지도 않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당치 않습니다. 그저 살아서 돌아가시는 것만으로도. 제발, 지금 당장 떠나주십시오. 이곳은 도련님 같은 귀한 분이 머물 곳이 못 됩니다. 만석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세 형제는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에 의아해했다. 평소 양반들을 피해 다니긴 했지만 이토록 비굴하게 쫓아내려 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천의 눈이 가늘어졌다. 아버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의 실체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선 느낌이었다. 그때였다. 도련님 여기 계십니까? 숲속을 울리는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수십 개의 횃불이 어둠을 가르며 나타났다. 혁을 찾아 헤매던 최대감 댁의 호위 무사들이었다. 그들의 선두에는 매서운 눈매를 가진 호위 대장 무명이 서 있었다. 무명은 최대감의 그림자라 불리며 집안의 온갖 더러운 일을 도맡아 처리해온 인물이었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날카로운 눈으로 주위를 훑었다. 쑥검정치를 한 세 형제, 그리고 삿갓을 눌러쓴 채 벌벌 떨고 있는 늙은 노인. 무명의 시선이 만석의 구분 등과 저는 다리에 꽂혔다. 15년 전 갓 태어난 쌍둥이들을 처리하라고 보냈던 그 하인. 시신을 확인하지 못해 찜찜하게 남겨두었던 과거의 기억이 무명의 뇌리를 스쳤다. 무명은 천천히 칼자루에 손을 올리며 만석에게 다가갔다. 거기 고개를 숙인 자, 얼굴을 들어보라.
만석은 숨이 턱 막혔다. 이 목소리, 자신에게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전달했던 그 저승사자 같은 목소리였다. 만석은 고개를 저으며 더욱 깊이 웅크렸다. 소인은 그저 흉한 몰골을 한 늙은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무명은 망설임 없이 발길질로 만석의 삿갓을 걷어찼다. 횃불의 붉은 빛 아래 세월의 풍파에 찌들었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만석의 얼굴이 드러났다. 순간 정적이 감돌았다. 무명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만석이 내 놈이었구나. 죽은 줄 알았던 놈이 쥐새끼처럼 이런 곳에 숨어 살고 있었다니. 그 말을 들은 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만석이라니. 아버님이 찾으시던 그 도망노비 말인가. 세 형제는 혼란에 빠졌다. 도망노비, 우리 아버지가 지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다. 무슨 짓이오. 우리 아버지에게 함부로 하지 마시오. 지가 무명의 앞을 막아서자 무명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아버지, 크크크. 천한 종놈이 언제부터 아들을 셋이나 두었더냐. 그것도 저리 기골이 장대한 놈들을. 무명의 시선이 세 형제를 천천히 훑었다. 그리고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횃불에 비친 세 형제의 얼굴. 그것은 15년 전 자신이 처리하라고 명받았던, 그러나 사라져버린 그 새 쌍둥이와 나이가 정확히 일치했다. 게다가 그들의 얼굴은 최대감을 빼다 박은 듯 닮아 있었다. 무명은 전율했다. 이것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었다. 만석이 씨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씨를 훔쳐 달아난 것이었다. 이것이 밝혀지면 최대감 가문은 물론이고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자신 또한 무사하지 못할 터였다. 무명은 순식간에 칼을 뽑아들었다. 도련님, 뒤로 물러나십시오. 이놈들은 도련님의 목숨을 노리는 화적대와 한패입니다. 무명은 진실을 덮기 위해 거짓 누명을 씌워 그들을 몰살하려 했다. 무엇이라 그게 무슨 소리냐. 혁이 당황하여 외쳤지만 무명은 대답 대신 부하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다. 전원 베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목을 쳐라. 수십 명의 무사들이 시퍼런 칼을 뽑아들고 세 형제와 만석을 향해 쇄도했다. 안 돼.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라. 만석이 비명을 지르며 지의 앞을 막아섰다. 그러나 무명의 칼끝은 자비가 없었다. 찰나의 순간 천이 바닥에 있던 불타는 장작을 발로 차 무명의 얼굴을 향해 날렸다. 불꽃이 튀며 무명이 주춤하는 사이 지가 마당에 놓인 거대한 맷돌을 들어 올려 무사들의 진로를 막았다. 형님 아버지를 모시고 피해요. 여기는 제가 막겠습니다. 지의 고함 소리가 골짜기를 울렸다. 이는 겁에 질린 만석을 부축하여 뒷문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집은 포위된 상태였다. 빗발치는 화살과 칼날 속에서 평화로웠던 숲굽는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혁은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얼어붙어 있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들을 향해 칼을 겨누는 가문의 무사들, 그리고 필사적으로 서로를 지키려는 저 숫쟁이 가족. 그의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엄한 가르침과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때 무명의 칼이 만석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붉은 피가 솟구치자 세 형제의 눈빛이 동시에 변했다. 그것은 더 이상 순박한 산골 소년들의 눈빛이 아니었다. 잠자고 있던 호랑이의 본능이, 억눌려 있던 용의 기운이 피냄새와 함께 깨어난 것이다. 천은 하늘을 향해 포효하듯 소리쳤다. 우리를 건드린 것을 후회하게 해주마. 그의 외침과 동시에 밤하늘에서 마른 번개가 내리꽂혔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다. 15년간 지켜온 비밀의 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숯굽는 마을의 밤은 처절한 비명과 함께 깊어가고 있었다. 무기를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이 늙은이의 목을 베겠다. 무명의 서슬퍼런 외침이 전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칼날은 이미 만석의 목주름 깊숙이 파고들어 붉은 선혈이 빗물과 섞여 흐르고 있었다. 산군처럼 날뛰며 관군을 제압하던 둘째 지디의 움직임이 뚝 멈췄고 허공을 가르던 첫째 천텐의 발차기도 허무하게 허공에 멈추어 섰다. 셋째, 인련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은 채 주저앉았다. 아무리 천하장사라 한들 자신들을 길러준 아버지를 볼모로 잡은 비열한 수법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지는 으드득 이가 갈리는 소리를 내며 쥐고 있던 맷돌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울렸고 그것은 세 형제의 굴복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곧바로 달려든 무사들이 굵은 포승줄로 형제들의 오라를 결박했고 그들의 무릎을 꿇려 땅에 처박았다. 무명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만석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이놈들을 당장 관아가 아닌 최대감댁 마당으로 압송하라. 내 직접 이 흉악한 도적대와 씨 도둑놈을 심판할 것이다. 그는 관아로 가서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오늘 밤 안으로 이 모든 것을 화적대의 난동으로 위장해 처리해야만 자신의 목이 붙어 있을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대감댁의 넓은 앞마당은 수십 개의 횃불로 대낮처럼 밝혀져 있었다. 한때 새 쌍둥이가 태어나 축복 대신 죽음을 선고받았던 바로 그곳이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는 그쳤으나 칼바람이 불어와 젖은 옷을 입은 죄인들의 살을 애는 듯 파고들었다. 마당 한가운데 형틀에 묶인 만석은 이미 초주검이 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무릎 꿇린 세 형제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안채의 문이 열리고 위험 있는 발걸음으로 최대감이 모습을 드러냈다. 15년의 세월은 그의 머리에 서리를 내리게 했지만 호랑이 같은 눈빛만은 여전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죄인들을 굽어보았다. 내 아들을 구해주었다는 자들이 실은 내 집안의 재물을 노리고 접근한 화적대였다니.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리 간악할 수 있단 말이냐. 대감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마당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세 형제의 얼굴에 닿는 순간 대감의 눈썹이 꿈틀했. 흙투성이가 되고 피로 얼룩졌지만 횃불 아래 드러난 그들의 이목구비는 낯설지가 않았다. 아니, 거울을 보는 듯 너무나 익숙했다. 무명은 대감의 의심이 싹 트기 전에 서둘러 일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 그는 대감 앞으로 나아가 허리를 숙이며 다급히 말했다. 대감마님, 이놈들은 흉악무도한 자들입니다. 특히 저 늙은 종놈 만석은 15년 전 훔쳐간 집안의 폐물을 팔아먹으며 연명하다가 이제는 그 돈이 떨어지자 도련님을 납치하여 몸값을 뜯어내려 한 것입니다. 더 들을 것도 없이 당장 참수하여 후환을 없애야 합니다. 무명은 눈짓으로 망나니에게 신호를 보냈다. 시퍼런 칼을 든 망나니가 춤을 추듯 칼을 휘두르며 만석의 목을 겨냥했다. 안 돼. 거짓말이다. 우리는 도적이 아니다. 지가 포승줄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몸부림치며 고함을 질렀다. 천은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무명을 노려보며 입가에 흐르는 피를 뱉어냈다.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내 놈의 혀가 아무리 길어도 진실을 덮을 수는 없을 것이다. 천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 그때였다. 멈추시오. 사랑채 쪽에서 붕대를 감은 채 절뚝거리며 달려나온 혁이 대감의 앞을 막아섰다. 아버님, 이들은 도적이 아닙니다. 제가 벼랑 끝에서 죽어가을 때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준 은인들입니다. 만약 돈을 원했다면 저를 구하자마자 요구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저들의 눈을 보십시오. 저게 어찌 도적의 눈입니까? 혁의 필사적인 변호에 대감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천천히 만석에게 다가갔다. 형틀에 매달린 만석은 피딱지가 앉은 눈을 힘겹게 뜨고 주인을 올려다보았다. 만석아, 대감이 나직이 불렀다. 네가 정녕 내 집안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것이냐? 15년 전 그날 밤 내가 내린 명령을 어기고 도망친 이유가 고작 재물 때문이었더냐? 대감의 질문에 만석은 고개를 저으며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으리. 소인은 훔친 것이 있음내다. 하지만 그것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만석은 묶인 손을 비틀어 품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주머니를 꺼내려 했다. 무명이 그것을 보고 기겁하여 칼을 뽑아 들고 달려들었다. 저놈이 암기를 꺼내려 한다. 죽여라! 그러나 이번에는 대감이 빨랐다. 물러거라. 대감의 호통에 무명이 주춤하며 멈춰섰다. 대감은 직접 만석의 품에서 피에 젖은 주머니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끈을 풀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낡고 해진 비단 베넷저고리, 세 벌과 영롱한 빛을 내는 옥패 3개였다. 옥패의 뒷면에는 천텐, 지디, 인런이라는 글자가
최대감의 친필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15년 전, 새 쌍둥이가 태어나기 직전 대감이 직접 준비해 두었던, 그러나 아이들이 흉물이라 판명되자 버려졌던 가문의 증표였다. 대감의 손에서 옥패가 툭 떨어져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을 굴렀다. 주인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모든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옥패와 세 형제의 얼굴을 오갔다. 이것이 어찌. 대감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만석은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외쳤다. 죽일 수 없었습니다, 차마. 차마 강물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피덩이들이 제 손가락을 잡는데 어찌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석의 울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다. 대감마님께서 버리신 천륜을 이 천한 종놈이 주워 담았습니다. 죽이시려거든 저를 죽이시고 이 아이들만은, 제발 이 아이들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들은 짐승이 아닙니다. 하늘이 내리고 땅이 빚어낸 마님의 귀하디 귀한 핏줄입니다. 만석의 절규는 대감의 가슴을 쇠망치로 내려치는 듯했다. 대감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새 청년을 바라보았다. 총명한 눈빛의 첫째, 장사 같은 기골의 둘째, 고운 심성을 지닌 셋째. 그들은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며 죽이려 했던 저주가 아니라 가문을 빛낼 축복의 모습으로 장성해 있었다. 진실이 드러나자 무명은 궁지에 몰린 쥐꼴이 되었다. 그는 최후의 발악으로 소리쳤다. 대감마님, 현혹되지 마십시오. 저것들은 상서롭지 못한 쌍둥이들입니다. 지금이라도 죽여야 가문의 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무명은 광기에 사로잡혀 칼을 치켜들고 가장 가까이 있던 인을 향해 내리꽂았다. 그 순간 묶여있던 줄을 끊어낼 듯한 기세로 천이 몸을 날려 어깨로 칼을 받아냈다. 형님 인과 지가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천의 어깨에서 피가 솟구쳤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명을 노려보았다. 짐승은 쌍둥이가 아니라 죄 없는 생명을 죽이려는 내놈의 그 썩어빠진 마음이다. 천의 섯을 펄은 일갈의 무명은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그때 지가 묶여있던 오랏줄을 기압과 함께 끊어버리고 벼락같이 달려들어 무명의 명치를 걷어찼다. 무명은 썩은 지푸라기처럼 날아가 담장에 처박히며 정신을 잃었다. 상황이 종료되자 대감은 비틀거리며 천에게 다가갔다. 피 흘리는 어깨, 그리고 자신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는 그 눈빛. 대감은 떨리는 손을 들어 천의 얼굴을 만지려 했다. 그러나 천은 고개를 돌려 그 손길을 피했다. 저희의 아버지는 저기 계십니다. 천은 차갑게 말하며 피투성이가 된 만석에게로 기어갔다. 지와 인도 풀려나 만석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희가 왔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만석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눈을 떴다. 아가, 다친 데는 없느냐? 내 새끼들.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자식의 안위를 먼저 묻는 그 모습에 지켜보던 하인들도, 심지어 형마저도 눈시울을 붉혔다. 최대감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비단 옷을 입고 권세를 누려온 자신과 거적대기를 입고 천대받으며 살아온 만석. 과연 누가 진정한 아버지인가? 15년 전의 그릇된 판단과 미신에 사로잡힌 아집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뼈저린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대감은 무릎을 꿇었다. 양반의 채통도 가문의 위신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피 묻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만석과 아이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내 죄다. 모두가 나의 죄다. 대감의 참회에 마당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안채에서 이 소식을 듣고 뛰쳐나온 마님이 새 아이를 보고 혼절하듯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내 새끼들,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어. 어미의 울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빗구름이 걷히고 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자 세 개의 별이 그 주위를 감싸듯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삼성산신, 이 제자리를 찾았음을 알리는 하늘의 계시와도 같았다. 그러나 세 형제는 대감이나 마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들의 온 신경은 오직 꺼져가는 등불 같은 만석의 생명줄을 붙잡는 데에만 쏠려 있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세상은 그들의 존재를 알게 될 것이고 관아의 판결이 아닌 하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최대감댁의 아침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투명했다. 밤새 마당을 적셨던 빗물은 하인들에 의해 깨끗이 씻겨 내려갔지만 그 자리에 남은 핏자국과 패인 흙바닥은 지난밤에 참혹했던 비극을 증언하고 있었다. 안채 깊숙한 곳. 비단 금침 위에 누운 만석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셋째인은 이 밤새 곁을 지키며 지혈을 하고 탕약을 다려 먹인 덕분에 고비는 넘겼으나 늙고 쇠약한 몸의 깊은 자상은 쉬이 아물지 않았다. 만석의 머리맡에는 눈이 퉁퉁 부은 마님이 앉아 떨리는 손으로 만석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고 있었다. 만석아, 자네가 내 아들들을 살렸네. 내가 자네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어. 마님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흐느낌에 가까웠다. 만석은 황송함에 몸 둘발을 몰라하며 쉰 목소리로 대답하려 했으나 인이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누르며 제지했다. 말씀을 아끼셔야 합니다. 아버지, 기력이 쇠하십니다. 아버지, 그 단어가 마님의 가슴을 후벼 팠다. 제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천한종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안도감과 질투, 그리고 뼈저린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입술을 깨물었다. 사랑채에서는 무거운 침묵 속에 최대감과 첫째 천텐, 둘째, 지디가 마주 앉아 있었다. 대감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초췌한 얼굴이었으나 눈빛만은 결연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족보를 천천히 펼쳤다. 먹향이 은은하게 풍기는 종이 위에는 가문의 역사가 빼곡히 적혀 있었으나 대다이를 잇는 장자혁의 이름 옆은 비어 있었다. 대감은 붓을 들어먹을 찍으며 입을 열었다. 내 오늘부로 너희들의 이름을 이 족보에 올릴 것이다. 천한 신분으로 살았던 지난 15년의 세월은 있거라. 너희는 명문 거족 최씨 가문의 핏줄이며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귀한 인재들이다. 대감의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권위와 뒤늦은 부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이자 보상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비단옷과 기름진 음식, 그리고 입신양명의 길, 그것을 마다할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천의 반응은 대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천은 족보를 바라보는 시선에 한치의 미련도 담지 않은 채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대감마님, 거두어 주십시오. 저희의 이름은 족보가 아닌 저 산속 숯가마 옆 그을린 흙바닥에 적혀 있습니다. 대감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무엇이라 지금 천한 숫쟁이로 평생을 살겠다는 말이냐? 내 놈들이 지닌 그 비범한 재주를 썩히겠다는 것이냐? 대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가 묵직한 목소리로 거들었다. 대감마님께서는 저희에게 피와 살을 주셨으나 만석 아버지는 저희에게 혼과 심장을 주셨습니다. 15년 전 갓 태어난 저희를 강물에 던지라 명하신 것은 대감마님이셨고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희를 품어주신 분은 만석 아버지입니다. 낳은 정이 하늘 같다 하나 기른 정은 땅보다 두텁습니다. 저희는 땅을 버리고 하늘로 오를 생각이 없습니다. 대감은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의 핏줄이 자신을 부정하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양반의 허울을 쓴 비정을 꾸짖고 있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혁이 들어왔다. 혁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다가와 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형님들의 뜻을 존중해 주십시오. 어젯밤 저는 보았습니다. 칼날 앞에서도 서로를 지키려던 그들의 모습을요. 그것은 족보나 가문이라는 껍데기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억지로 붙잡아 둔다 한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저 산속에 가 있습니다. 혁의 호소에 대감은 붓을 떨어뜨렸다. 툭 하고 떨어진 붓이 족보 위에 검은 얼룩을 남겼다. 그것은 마치 대감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얼룩이 진 것과 같았다. 대감은 길게 탄식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졌다. 천륜을 거스른 죄인이 어찌 일륜으로 맺어진 인연을 끊을 수 있겠느냐. 사흘 후 만석의 몸이 거동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자 새 형제는 떠날 채비를 마쳤다. 마님은 눈물로 지은 비단옷 3벌과 금돈이 든 주머니를 챙겨주려 했으나 새 형제는 정중히 사양했다. 대신 그들은 낡은 삼배옷을 깨끗이 빨아입고
만석을 지게에 태웠다. 대감댁 대문 앞에는 수많은 하인과 동네 사람들이 모여 이 기이한 이별을 지켜보았다. 대감은 뒷짐을 진 채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만석은 지게 위에서 대감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대감마님,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소인은 이 아이들과 함께라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대감은 차마 만석을 바로 보지 못하고 먼 산을 바라보며 손을 휘저었다. 가거라. 가서.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거라. 허나 혹여라도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거든 언제든 찾아오거라. 그것은 대감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사과이자 애정 표현이었다. 인세 형제는 대감과 마님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낳아주신 은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부디 강건하십시오. 마지막 인사를 마친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늦가을의 햇살이 그들의 등 뒤로 쏟아져 내렸다. 화려한 기와집과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거친 흙길과 가난한 화전민의 삶을 선택한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느 왕후장상보다 당당하고 자유로워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찼다고. 하지만 지게에 엎인 만석의 얼굴에 핀 환한 미소를 본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을 비웃을 수 없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진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충만한 행복의 미소였기 때문이었다. 다시 그림자 골짜기로 돌아온 그들의 삶은 예전과 같으면서도 달랐다. 숯가마에는 다시 불이 지펴졌고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가 골짜기를 채웠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숨어 사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세상에 당당히 자신들의 존재를 알린 긍지 높은 만석의 아들들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0년이 지났다. 그림자 골짜기는 더 이상 잊혀진 땅이 아니었다. 전국 각지에서 병자들이 몰려들었다. 셋째 있는 이쓴 의서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그는 산속의 약초를 연구하여 독창적인 의수를 정립했고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 무료로 의수를 펼쳤다. 그의 움막 앞에는 항상 활인 홀은 사람을 살림이라는 깃발이 펄럭였다. 둘째 지디는 산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 그는 험한 산세를 이용하여 밭을 일구고 산적들이나 맹수로부터 마을 사람들을 보호했다. 한때 도성 무관들이 그를 찾아와 벼슬을 제안했으나 그는 내 아버지가 땀 흘려 지킨 이 땅보다 더 높은 벼슬은 없다며 단칼에 거절했다. 그의 곁에는 항상 멧돼지 가죽으로 만든 튼튼한 갑옷을 입은 청년들이 따랐고 그들은 화전민촌을 하나의 자급자족하는 이상적인 공동체로 변화시켰다. 첫째 천태는 세상에 나가지 않고 깊은 산속에 은거하며 학문에 정진했다. 그는 자연의 이치와 우주의 섭리를 탐구하여 날씨와 농사에 관한 책을 엮어냈다. 그를 모르는 농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그려진 그의 책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풍년을 기원하는 농부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백운 선생 바이군 센성이라 부르며 존경했으나 정작 그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는 가끔 산 정상에 올라 저 멀리 도성을 바라보며 자신의 뿌리인 최대감 댁의 안녕을 바람결에 기원하곤 했다. 그리고 만석. 그는 세 아들의 지극한 효성을 받으며 천수를 누렸다. 노년의 만석은 더 이상 숯을 굽지 않았다. 대신 양지바른 마루에 앉아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담뱃대를 무는 것이 일과였다. 어느 화창한 봄날 만석은 세 아들을 불러 모았다. 내 평생 남의 집 마당만 쓸다가 갈 줄 알았는데 너희들 덕분에 황제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고 가는구나. 고맙다. 나의 하늘, 나의 땅, 나의 사람들아. 만석은 세 아들의 손을 하나씩 잡고 어루만지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그의 장례식은 3일 밤낮으로 이어졌다. 대감댁에서도 조문객을 보냈고 그가 살려낸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산을 하얗게 뒤덮었다. 묘비에는 벼슬 이름 하나 없었으나 세 아들이 직접 깎아 세운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버지. 여기 잠들다. 훗날 사람들은 그림자 골짜기에서 나온 세 형제를 일컬어 삼성산싱이라 불렀다. 하늘의 이치를 깨우친 자, 땅의 기운을 다스린 자,
사람의 생명을 구한 자. 그들은 핏줄이라는 운명의 굴레를 뛰어넘어 사랑과 희생으로 맺어진 인연이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지를 세상에 증명해 보였다. 어두운 밤, 구름 뒤에 숨어있던 세 개의 별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와 온 누리를 환하게 비춘 것이다. 그리고 전설이 된 그들의 이야기는 늙은 이야기꾼의 입을 통해 혹은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운 아이들의 귓가에 자장가처럼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왔다. 진정한 가족이란 핏줄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뜨거운 가슴으로 완성되는 것이라고.